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말 오늘 말씀 이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요. 정말 절망 속에 거의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각지에서 온 또 각 나라에서 모이던 순례객들 사람들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축제 분위기를 두려워하고 예루살렘 성문 중에 성문에서 양문이라는 그런 게이트가 있었어요. 그 양문이라는 곳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로 가십니다. 그곳은 정말 들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명절 축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달리 아주 신음소리 또 탄식소리가 가득한 아주 음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해가 5개가 있었고요. 그곳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등 온갖 병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 행각 주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를 보셨습니까? 사절에 보면은 이 연못에 가끔 물이 이제 움직이는데 동했는데요.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제 움직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것이 가끔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소위 이제 간헐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원래 이제 온천수가 좀 치유에 효과가 있죠. 근데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얼마나 치료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그 시대에 정말 병원도 없고 또 의료 기술도 없는 그 고대 시대 때 정말 이 불치병과 고통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병자들에게는 이것은 유일한 그들의 희망의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낫겠다 하는 그 신랑 같은 희망을 안고 붙들고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자비의 장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가서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면 정말 자비의 집이죠. 자,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은 가끔씩 동했죠. 한 1시간에 한 번씩 동한다면 좀 기회가 많을 텐데. 물은 가끔씩 동했고, 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나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그 1등만이 승자가 될 수 있는 나머지 모두는 패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승리의 V자를 그리며 환호를 하고 나왔겠지만 나머지는 다 패배자의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자, 이런 베데스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세상은 모두가 다 1등을 하기 위해서 또 승자가 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벌이는 정말 전쟁터 같은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 잔인한 경쟁 사회입니다. 특히 교육도 이 줄세우기를 하는 이 교육은 1등을 하여서
정말 좋은 명문대 가는 사람은 승자가 되고 그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죠. 근데 뭐 우리 1등한 사람들 모이는 서울대학교에도 가보면은 그건 역시도 이 원하는 좋은 과에 들어온 사람들은 승자고 또 그렇지 못한 이 사람들은 패배자가 돼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또 하나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럼 뭐 대학을 유럽처럼 대학을 평준화시키면 좀 나을까요? 뭐 좀 대입 경쟁은 좀 나아지겠지만은 여전히 베데스다란 어떤 경쟁 사회 현실이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어쩔 수 없는. 자, 5절을 보십시오. 그곳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38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 사람은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오래된 그런 환자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글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6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이 사람은 아마 베데스다의 목가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는 병자였을 것입니다. 뭐 다른 병자들은 뭐 같이 뭐 행각에 모여서 같이 뭐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이렇게 소요일도 했겠지만은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 꼼짝할 수 없는 이 사람은 그 한쪽 구석에서 늘 소외된 채 늘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는 아마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파리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그에 주지 않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주셨고요. 또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참 이것 자체 은혜가 되죠. 예수님은 뭐 명절 분위기 막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소외된 곳,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셨고 또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할 말 같죠. 낫고 싶지 않으면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즉 그의 병은 너무나 오래되었기에 또 오랫동안 낫고자 애써왔지만 나을 수 없었기에 또 현실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없는 그였기에 지금 그의 마음에는 사실 낫고자 하는 어떤 희망, 소망마저 거의 말라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꾸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뭐 해봤자 또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도전하고자 하는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조차 그런 소원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낫고자 하는 소망마저도 꺼져버린 그에게 낫고자 하는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원하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날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낫게 해주시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38년의 병자처럼 각자 오래된 그런 절망의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난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우리는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다른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자, 이 사람의 대답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가 처한 실제 현실입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는 피부병 환자는 얼마든지 뛸 수 있죠. 뛸 수 있는 병자, 걸을 수 있는 병자, 아니면 정말 그냥 기어갈 수 있는 병자가 많이 있는데, 이 누워있는, 누가 그를 옮겨줘야 하는 이 병자가 어떻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내 처지가 이런데, 내 현실이 이런데, 아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베데스다는 사실 불공평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정말 출발점부터가 달리기 위해서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근데 세상이 어쩌면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 말도 있죠. 공정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노력을 해도 사람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이고, 또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조금만 노력해도 남들은 죽으라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쉽게 얻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합니다. 나를 정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나를 도와주는 부모가 없다고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슬퍼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38년의 병자 앞에 계시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은 잘 모르고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전에 베데스다의 문만을 바라보고 있죠. 저기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난 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이 불가능한 베데스다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처지만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그런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우리는 그냥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또 한탄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38년 된 누워있던 그를 낫게 했고,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나게 하셨죠? 자, 물이 동할 때 예수님이 뭐 최고의 순발력으로 그를 둘러엎고 그냥 물가로 그냥 돌진해서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방법, 그죠? 제3의 길, 새로운 방법으로 그를 낫게 하시죠. 바로 말씀으로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베데스다 사회에서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남을 제치고 남을 밟고 1등 하는 자만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들은 다 패자가 되어 운명주의 절망에 들어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나음을 얻고 일어나 걷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38년의 인생에 자신의 깊은 고질병에서 나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등감, 운명주의에 깊이 병들었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정말 자존감을 갖게 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의 열등감에 상처와 운명주의에 눌렸던 그의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잠재된 능력이 살아나고 또 개발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하고자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열등감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정말 주 예수님 만나고 이제 열심히 믿음을 공부하게 되고 1등도 하고 장학금도 타고 너무나 많이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삶의 무기력 가운데 죽은 자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고 일어나서 걷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1등을 한다고 사람이 성공하는 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또 1등을 한다고 해서 전부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듭날 때 누구나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무기력, 또 운명적인 생각 가운데 누워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9절 보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안식일날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게 됩니다. 사실 38년의 병자가 일어나 나음받고 걷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또 정말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해서 또 안식일날 무거운 짐을 들고 갔다고 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리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말도 안 되게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논리가 그렇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이제 쉬려고 했는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쉬실까요? 그럼 오늘이 안식일, 소위 오늘 주일인데, 주일 날 하나님 쉬시니까 우리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쉬면은 안 맞겠죠, 그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예배를 녹화했다가 이제 평일날, 월요일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주일날, 안식일날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더 주일날 수많은 교회가 다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죠.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주일날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21절을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 살리는 일을 한다. 살리는 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늘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뭐 말씀을 전하고 또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결국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살리는 일. 그래서 죽은 자라는 말은 정말 그냥 뭐 죽어 있는, 뭐 무덤에 있는,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살리셨죠. 38년 된 병자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 사람은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사실 죽은 자였어요, 그죠? 정말 죽은 자와 황불한, 뭐 인생의 소망도 없고 인생의 낙도 없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은 자였죠. 예수님 그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뭐 병든 자들, 또 뭐 귀신 들린 자들, 또 정말 많은 인생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자들, 또 죄인들, 또 상한 때와 꺼져가는 심지같이 정말 그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를 위해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는, 또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죄와 허물로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라는 뜻이고 또 나아가 심판과 죄와 심판과 운명 아래에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상태이고 또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로란 말이 우리 헬라어로는 이제 아멘이에요. 예, 아멘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이란 결국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존재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됩니다. 또 거듭나게 됩니다. 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또 사망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와 같은 참 체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한 탈북자 자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매가 중국에서 좀 숨어 지내다가 신분이 노출되어서 위험해지자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겹게 이제 유지 여권을 구해서 비행기를 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는데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약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불러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조사하고 막 알아보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걸리면 이제 완전히 북한으로 추방돼서 완전히 그 수용소 가서 참 죽을 수도 있죠. 1시간여가 흐르는 그 긴 시간 동안 막 조사하는데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정말 물 흐르듯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간이 1시간이 많이 천년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다행히 통과되었고요. 한국행 비행기에 이제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정말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때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이 자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 있는 승객들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저 때문에 1시간이나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인사하는데 그 감격의 눈물이 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기내 승객들은 막 환호성을 부르면서 박수를 쳐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분의 정말 그 안도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자, 하물며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보다 얼마나 더 크고 또 놀라운 것입니까? 또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멸망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이 생명의 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하시면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시오. 본래 죽은 자는 듣지 못하죠. 우리 죽은 사람 옆에 아무리 말해도 들립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 부활절 말씀 때 들었듯이 무덤 속에 죽은 지 나와되었던 썩어가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렸고 그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도무지 말씀을 들을 것 같이
들을 수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서 소위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려지지 않을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와 같이 정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죄와 상처로 깊은 운명으로 병들어서 정말 죽어있던 그 생명이, 그이들이 그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러한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29, 30절에서 28, 9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앞에까지 이제 현재적으로 말했다면 이제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옵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과거 우리도 주님 몰랐을 때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상처를 병들었던 내면이 많이 건강하게 되었고 회복되었고 일어나 걷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좀 살아있던 사람도 이게 주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다시금 영적으로 또 서서히 죽게 되고 시들고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는 자는 죽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자, 우리도 이제 정말 죽은 자들을,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일을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물론 나의 힘으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한 영혼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죽은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한복음 말씀을 배우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영혼에게 또 전하여서 그 예수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또 주님의 일을 힘쓰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6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